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얼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다 같이요. 무너지는 성전, 세워지는 교회. 뭐가 무너져요? 성전이.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제일 먼저 만들지 않으셔요.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맨 나중에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모든 만물을 만들 때에는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만들어 버리셔요. 빛이 있어라. 궁창이 나뉘어져라. 땅이 생겨라. 땅 위에 생물이 번성해라. 바닷물과 나누어져라. 바다에 생물이 번성해라. 그리고 모든 식물이 나와라. 동물이 생겨라. 그 말씀대로 다 됐어요. 그런데 사람은 만들어져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티끌을 가지고 사람을 빚으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다가 네페시루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인간이 되었더라 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더라. 살아있는 티끌이 아니라 살아있는 물건이 아니라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친히 빚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과 대화를 하고 눈과 눈을 마주치고 얼굴과 얼굴을 함께 보며 대화하고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의 삶 속에서 그들의 삶을 확장해 나가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자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이 천하만국에 펼치고 싶어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즉 사랑과 함께 한 가정을 이루어 살고 싶어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눈치챈 사단이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개입을 해서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담과 이브는 그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이제 하나님은 대화의 파트너를 잃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살려고 했던 아름다운 영혼의 가정을 하나님은 잃어버리신 거예요. 즉 하나님이 오셔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대꾸할 사람이 이 땅에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부추기는 그 사단의 욕망을 따라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고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물로 이 지구상에 있는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쓸어버리셨어요.
노아의 가족은 좀 낫겠지 했는데 낫기는 고사하고 또 타락합니다. 또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러더니 끝내는 이 음행으로 깊이 타락을 해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셨어요. 불로 심판해도 물로 심판해도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긴 기간 동안 600여 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참아내시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번성시키셔요. 그리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셔서 시내산 앞에 데리고 오셔서 드디어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성막을 가르쳐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만날 집이다 그랬어요. 나의 집이다. 즉 그동안 하나님을 전부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만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정말 거기에 임재하셔서 법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래서 법궤에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의 빛이 있죠. 임재하셔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다시 사람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성막을 짓게 하셔서 모세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성막을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이 법궤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밝게 이렇게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 광야 여정을 마치고 또 여호수아의 이끌림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며 타락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내서 새롭게 하셔서 솔로몬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는 그 뜨거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아름다운 가정의 회복이 있겠거니 했는데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 또 타락합니다. 이제 모세의 성막이 솔로몬의 성전이 된 거예요. 타락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586년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 쫓겨나게 하시면서 성전이 불탑니다. 그리고 허물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 없이 70년을 지난 뒤에 하나님의 회개하고 나서 용서받고 다시 돌아와 성전을 세웁니다. 그게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하나님은 기대를 걸었지만 그들은 또다시 우상을 섬기는 길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에게 다가오질 않아요. 그러다가 헤롯이라고 하는 임금이 등장해서 BC 20년에 스룹바벨 성전을 헐고 그리고는 크고 웅장한 거대한 성전을 그 모리아산 위에 세웁니다. 그게 바로 헤롯 성전이에요. 예수님 당시까지도 이 성전은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바로 오늘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변론이 시작된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성전을 세우셨느냐? 성전은 네 가지의 목적을 갖고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신 거예요.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죄를 용서받은 기쁨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능력을 맛보며 살아라. 예. 이렇게 네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죄 용서함의 목적, 찬양과 감사 예배의 목적,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제의 목적, 네 번째 기도 응답의 목적,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성전을 세워놨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헤롯이 성전을 웅장하고 아름답게 꾸미면서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의 뜰이 있었고 여인의 뜰이 있었고 그리고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의 제도는 아론의 적자,
큰아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와야 되는데 포로로 붙들려 갔다 오면서 그 질서가 깨지게 돼요. 아론의 후손들은 많은데 누가 제사장이 돼야 되냐 이거예요.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을 침공해서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권한이 누구에게 가느냐면 로마 황제가 임명하는 아론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내가 제사장이 되기 위해 로마 황제에게 많은 황금을 갖다 바쳤어요. 그리고는 제사장이 돼서 유대 땅에 왔어요. 성전에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는데 내가 로마 황제에게 갖다 준 그 엄청난 황금에 그 많은 돈을 내가 찾아야 돼요, 안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성전 앞마당, 그러니까 우리 저 만수동 성전으로 치면 넓은 700평이나 되는 마당이 있잖아요. 그 마당을 조각조각 나눠서 사람들에게 불화를 했어요. 너 얼마 주고 이 땅을 차지할래? 그러면 제가 예를 들면 5천만 원 내고 여기에서 내가 소를 팔겠습니다. 그래? 1년이야 계약 기간은. 그러면 이 사람은 5천만 원을 주고 소를 팔 수 있는 내 땅을 한 50평 정도 차지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5천만 원을 1년에 유대인들 절기 안에 내가 다 뽑아야 돼요, 안 뽑아야 돼요? 뽑아야 돼요. 그래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양떼나 염소 같은 걸 이렇게 끌고 성전에 올라오면 레위인들이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가지고 무조건 불합격이야. 그러면 너는 성전에 제사 드리기 위해 저 안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사서 제사 드려라. 그러면 내가 갖고 온 양은요, 이 양은 흠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못 드려. 이건 그냥 버려야 돼. 아니 버리다니요? 내가 볼 때는 흠이 없는데요. 아니야, 오른쪽 눈이 왼쪽 눈보다 더 커. 이거는 흠이 있어서 안 돼. 그러면 이 양은 어떻게 해요? 그거 그냥 내가 5만 원 주고 사줄게. 그리고 이 사람은 양 한 마리를 바치기 위해 100만 원이라도는 되는 돈을 지불하고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양을 사가지고 제사 드리러 들어가면 아까 5만 원 주고 산 양은 또 다른 사람에게 얼마에 팔려요? 100만 원에 팔려요. 이렇게 해서 돈벌이 장소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걸 보시고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전부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이 제사장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떤 사람이 오더니 막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장사하라고 내준 그 장사꾼들을 다 그냥 엉망을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성전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막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서서 변론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그 말씀이에요. 야, 네가 도대체 무슨 권세로 지금 이런 일을 하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면 표적을 보여라, 표적을 보여라. 저 성전 옆에 있는 안토니오 탑 꼭대기에서 우리를 지금 내려다보고 있는 저 로마의 군인들을 다 죽여버리고 우리에게 억압, 눌려있는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한번 해방시켜봐라. 표적을 보여라.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어라. 그리하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깜짝 놀랐어요. 솔로몬의 성전보다 5배는 더 큰 그 엄청난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며칠 만에 다시 세운다? 3일 만에. 그러니까 유대의 지도자들은 아유 이런 정신 나간 인간이 있나?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어요. 이는 껍데기 건물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가리킴이로라. 성전대. 근데 왜 그 말을 했을까요? 이제 하나님이 좀 임재하셔 갖고 살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살 집이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어요? 살아 있어요? 죽어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던 남편이라도, 아무리 사랑하던 아내요, 아무리 사랑하던 자식이라도 죽으면 같이 삽니까? 같이 살아요? 못 삽니다. 그리고는 화장터에 데리고 가서 화장을 하고
낙골묘에 낙골 땅에 안치한 다음에 그리고 나는 돌아와서 살아요. 죽은 사람하고는 같이 못 살아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성전에 하나님은 임하실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만드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람과 함께 살려고, 하나님이 직접 빚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이유는 사람과 함께 살려고, 한 가족이 돼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만들어 놓은 성전도 이미 죽어있는 시체가 돼서 하나님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들과 함께 살려고 성전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내려오실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 수 있는 집으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찢었어요. 자기의 피를 다 흘렸어요. 예수님이 피 흘리며 돌아가시는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면서 벗겨 있는 장소가 확 드러났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살 수 있게 되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쫙 벌려놓고 자기의 피를 다 흘렸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살로 임재하셨는데 그 교회가 예수님의 뭐예요? 몸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드디어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살게 됐느냐?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 돼서 자기의 몸을 찢고 피를 다 흘려서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는 성전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교회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대? 하니까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요.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겠냐? 그때 베드로가 일러가라사대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하시면서 예수님 그 뒤에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뭐하리라? 풀리리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사도들은 그 당시에 못 알아들었어요. 내가 나를 믿는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몸을 찢고 내 피를 흘려서 아버지께서 권능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에게 살러 오시는 길을 내가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성령을 가지고 너희 위에 살러 오시게 되는데 그 이름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다. 에크라고 하는 말은 밖으로 끌어낸다는 얘기예요. 칼레인이라고 하는 말은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전을 딱 보니까 성전은 벌써 죽었어요. 돈이 지배하는 장소가 됐어. 사람이 지배하는 장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그걸 버려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게 하셔서 새롭게 만들어 놓은 성전, 그것이 바로 어떤 곳이에요? 교회라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그래서 그 성전 안에 너희는 있지 말아라. 거기는 죽은 장소다. 내가 거기서부터 너희들을 바깥으로 불러내겠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이 여기에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장소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흘러내리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시고 원하셨던 사랑과 함께 사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예수님의 몸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지지난주에 설명했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역사를 딱 서두에 기적을 실어놓고 곧바로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을
2장에 딱 끌어오는 거예요. 왜 끌어옵니까? 이제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시대가 시작이 됐다. 그리고 이 교회는 어떠한 사단의 권세도 결코 허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성전을 하나님은 버렸는데 오늘 교회는 하나님이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안 버려요. 왜 안 버리죠? 우리가 천사들 같이 거룩해서 안 버리나요? 깨끗하고 의로워서 안 버리나요? 아니에요. 목회자도 타락한 목회자들 많고요. 교인들도 타락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버리지 않으셔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아까 우리가 찬송했죠. 교회를 교회되게,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 집되게 하는 성령께서 부활의 영으로 우리가 타락한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처럼 점점 타락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못 박아버리고 죽은 시체가 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야, 너 네 몸은 성전인데 지금 네 생각이 죄를 짓고 있어. 내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고 있잖아. 내 정신이 타락했어. 내 영이 타락했어. 이렇게 성령이 우리를 지적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용서를 계속 끌어다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전의 가장 중요한 목적, 죄를 용서받는 목적을 계속 우리 안에서 일어나도록,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도록 창조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찬양이 있는 곳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요새 트로트 열풍이 불어가지고 여러분 보통 아니죠. 어떤 때는 우리가 불평하며 원망하며 찬양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야, 너 어떻게 트로트는 그렇게 잘 부르냐? 그런데 너 입술로 찬양이 끊어진 지가 몇 달째야. 너 왜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지? 하나님이 네 찬양을 받기를 원하셔. 너 불평하고 원망한 지가 벌써 6개월이 넘었어. 하나님이 너를 살게 하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이 힘든 사회 속에서 네가 직장 생활에서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너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 건강을 유지시켜 주신 것 때문이 아니야. 너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렸어 하면 우리는 그 성령의 책망하시는 음성을 듣고 뭐를 회복하게 됩니까? 찬양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게 됩니다. In my pocket. 내가 열심히 일해갖고 번 돈은 누구 주머니로 들어와야 돼요? 누구 주머니로? 예? 내 주머니로.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야, 내 생명을 책임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너 인색한 사람이구나. 너 옷 살라고 세일한다고 60만 원짜리 80만 원짜리 옷 터벅 사봤지만 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해 본 적이 있어? 네가 사서 입는 스웨터 하나 값이면 내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10만 원씩 6명에게 나눠줄 수도 있잖아. 이렇게 하셔서 성령님이 우리가 움켜쥐려고 하는 우리의 손을 풀게 하셔서 우리의 이웃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활시키셔요. 그것뿐입니까? 우리는 기도할 줄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른다는 얘기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기도를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대신에 하나님께 빌어주십니다. 기도 별로 한 것 없어도, 간구한 것 별로 없어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는 역사들이 풍성하게 맺혀져요. 얼마 전에도 어떤 성도가 전화를 해서, 목사님, 그래도 죽으라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를 살려주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성도가 막 금식기도를 엄청 하게 하고,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물질적인 도움을 받게 된 겁니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은 죽어서 이제 하나님이 버려버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를 하나 딱 만들어 놓으셨는데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이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건강을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장로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 이제 어려워서 예배에 나가기가 목사님 힘들 것 같아. 그러길래 제가, 그래요 장로님,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니까 그냥 집에서 푹 쉬세요. 그랬을까요? 장로님을 책망했어요. 장로님, 그 믿음 갖고, 그런 믿음 갖고 있으면 장로님 절름발이 됩니다. 그런 믿음 갖고 있으면 장로님 주저앉고 맙니다. 미문 앞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하나님의 역사를 내 것으로 믿어야죠. 오늘도 나오셨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역사예요. 구약의 율법은 무너진 죽어있는 성전을 다시 일으킬 수 없었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과 빛과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살게 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때 때때로 타락해도, 어떤 때 때때로 원망하며 좌절해 넘어져도 우리를 그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시는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그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요한복음 서두에 끌어들여서 새 세대가 왔다. 율법으로는 죽은 성전을 살릴 수 없었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이 어떠한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너희를 주저앉히려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다시 너희를 부활시켜서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사는 집을 만들어 놓을 것이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끝머리에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무슨 말씀인가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자기를 가리켜 하신 말씀인 줄을 사도들이 알고 믿었더라. 여러분, 구약의 성전 생활을 우리는 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과 함께 613가지의 율법은 죽은 우리를 살릴 수 없어요. 우리는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엎어져도 넘어져도 좌절해도 죄를 져도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우리의 이 성전인 우리의 몸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과연 목사로서 내가 설교한 설교 내용의 10%라도 지켰나? 5%라도 지켰을까? 그것도 안 되더라고.
근데 내가 오늘도 목사로서 또 설교하러 나가네. 만일 여러분이 목사님이 노아처럼 의롭습니까? 아니면 욥처럼 의롭습니까? 아니면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합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다 그렇습니다 하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오늘 서서 이렇게 설교하느냐? 여러분이 일주일간 삶을 살면서 얼마나 변화무쌍한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오늘 왜 예배의 자리에 또 와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심입니다. 그걸 기억하고 우리를 통해서 네 가지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죄 용서받은 기쁨의 역사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역사가, 세 번째로는 내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이 소망을 품고 나에게 깃들 수 있도록 구제하는 역사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도한 것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신 목적이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서 그랬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내가 예수님의 작은 교회가 되고 몸이 돼서 내게 무언가를 충만해져야 출애굽기 29장에 나오는 것처럼 제단을 만지는 자마다 뭐하게 되리라? 거룩하게 되리라. 우리 정권사님을 통해서 남편이, 그리고 딸이, 그리고 아내가 나와 함께 살았다는 것 때문에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를 꼭 일으킬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든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려고 자신의 몸을 찢으신,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피를 흘리신 온 인류에 오직 한 분, 우리들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 위에 속죄의 제물로, 번제의 수양으로, 피를 흘리는 수염소로, 아세셀에게 값을 치르는 수염소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만극한 사랑과, 오늘도 우리에게 얘야, 하나님은 너 버리지 않으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고 교회이기 때문이야. 우리를 권면하시며 따뜻하게 일으켜 세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하심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 위에, 그리고 한빛교회와 함께 재림의 나팔을 불어 세상을 깨워야 되는 귀한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